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르면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성령의 은사만을, 그 능력만을 강조한 나머지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은사를 주시는 분에 대한 이해까지는 닿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2장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은사를 주시는 이유인데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유익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함입니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상급이 아니기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은사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은사는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내가 없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나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애쓰거나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선물로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화와 균형과 공존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이 토대 위에서 세워져 갑니다. 나만 흥하고 높아지며 드러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쇠하여지고 낮아지며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유익을 얻게 되고 교회의 덕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지체를 돌아보며 돌보고 계십니까?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 않으려는 마음, 나만 돌아보고 나만 돌봄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거나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은사를 주시는 분에 대한 이해인데요. 성령의 은사는 자격과 공로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읽으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13절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주셨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를 성령과 연결 짓습니다. 은사에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놀라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발생합니다. 병 고침이 나타나고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통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양하게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 이 모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통해 성령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성령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은사들이 주어졌고 이 은사들을 통한 사역들이 되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사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신 성령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은사를 통해 성령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지고 있습니까? 많은 은사를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력한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성령과 연결되는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많은 은사를 선물로 받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이유,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뜻을 깨달았다라면 고린도전서 12장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선물이 아니라 스펙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도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는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정욕과 탐욕의 수단과 도구로 삼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통해 창조의 사역인 영의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이고 빼앗는 육의 일들만 자행합니다. 은사를 정욕과 탐욕의 수단과 도구로 삼는 자들만 모여 있으니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다툼과 분쟁이 멈추질 않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이 악마적인 시도들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소란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는 성령의 은사라는 거룩한 선물조차 세속적 위상 확보를 위한 투쟁의 수단이 되는 슬픈 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단락에서 바울이 다루는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포함해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혜와 복들은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땅하고 당연하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복수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단수의 은사가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빚진 마음으로 공동체와 지체를 돌아보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성령의 뜻입니다. 은사가 자랑이 되는 자들은 영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위해 늘 해당 본문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책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의 자료들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고 풍성한 이해를 줄 수 있을까? 어떤 전달 방식이 효과적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은사로 인해 문제가 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를 주시는 성령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겠죠. 바울은 탁월한 비유를 생각해 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교회 안의 지체들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사람의 몸에 비유합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결국엔 그것들은 하나인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몸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하나 되어진 지체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손만 중요합니까? 듣는 곳이 된다고 해서 귀만 중요할까요? 보는 곳이라고 해서 눈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각각의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엔 하나의 몸에 붙어 있으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몇 개의 은사를 가졌는지는 전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렇지 못한 사람, 연약하고 또 모자란 사람, 기댈 곳이 없고 또 디딜 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모든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됨은 성령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일치를 요구한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름과 다양함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에게 맞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맞추어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사와 직분이 지위와 자랑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섬김과 헌신의 수단으로 삼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지체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돌보고 섬김의 대상으로 인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 오늘 여러분 옆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보고 또 돌보고 섬기라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너와 나로 구분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되어서 세상과 구분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과 헌신입니다. 조금 전 인용했던 권영경 교수는 이는 원리로 해결되지 않는 인격적 결단과 실천적 노력의 영역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책임과 헌신 위에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숨겨진 은사의 비밀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 잘못된 방향을 교정하겠다는 것이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열린 결말처럼 이와 같은 의도로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합당하게 걸어야 할 길을 걷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합당하게 걸어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이어지는 13장에서 설명해 내려고 하는 영민한 계획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면서 의와 평강의 열매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의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12장의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자신이 완전히 해체되어짐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이어지는 13장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삶보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대한 삶보다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빠르게 가기보다는 늦고 더디더라도 올바르게 갈 것입니다.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이고 개인보다는 함께를 중요한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늘 책임을 다하고 헌신할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빛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럽고 소란한 이 나라 위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